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읽게 될 성경 말씀은 레위기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1장부터는 정결 예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잘 드립니다. 어떻게 제사를 잘 드렸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주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볼 수 있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바르게 잘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시작은 시작하자마자 슬픈 이야기로 반전됩니다. 바로 10장의 이야기인데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금지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고 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나답의 뜻은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나답이 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는데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레위기 10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나답과 아비후, 어쩌다가 이런 금지된 다른 불을 들였을까요? 다른 금지된 불이 무엇이기에 이들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 부분을 알려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을 읽어보면 약간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8장에서 다 읽을 수는 없고 반복되는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을 듣다 보면 무슨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요. 8장 4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8장 9절에도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고 8장 13절에도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또 21절에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8장 17절에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8장 29절에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계속 반복됩니다. 명하신 대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길래? 그게 바로 8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밤낮 이리를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명입니다. 여기까지요.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가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문맥상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그 10장에 나타난 그 이유를 10장 8절하고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레위기 16장 1절 2절을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회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아마도 술 취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 지성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참지 않으신 모습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레위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 핵심을 좀 생각하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구약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중에서 신명기까지 가장 핵심의 성경책은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어떤 핵심 키워드는 구약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중심적인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많은 분들이 성경적인 거룩에 대해서는 왜곡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에 반대되는 모습의 대표적인 것은요,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태도. 이것이 우상 숭배의 환상입니다. 허상이죠. 즉 하나님을 우리 계획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허황된 우리의 경향, 바로 그 죄성입니다. 이 죄의 성향이 거룩의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성경적으로 볼 때 죄는요, 실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 목적의 실패죠. 반대로 거룩은 창조 목적의 회복을 위해 구별된 이란 뜻을 갖고 있고, 동시에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계시며 우리의 경험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살아계시다라는 뜻이 바로 거룩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한 하나님을 목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죄로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룩은 강렬한 순수성으로 타오르는 생명이라고. 그래서 접촉하는 모든 것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생명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의 결과는 결국 생명의 풍성함과 생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만지실 때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 같이,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죄로부터 해방을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이 임재할 때마다 모든 죽은 것들이 다시 한번 생명으로 회복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 응답하여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가르침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사실을 잘 깨달으면 겉보기에 레위기가 끊임없이 뭔가 반복되는 무의미한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이 거룩이라는 걸 안다고 한다면 이 레위기에 숨겨져 있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우리를 정말 잘 아시는 어떤 복음을 예비하는 이정표들을 레위기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과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의향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메시지 성경 12장 1, 2절을 읽어드리면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좀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로마서 12장 1, 2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반복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분의 약속대로 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성실하심으로 진정한 영적인 삶,
즉 거룩한 삶은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경험되어야 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거룩함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나에게 달라고 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 죄된 성향을 주님께 자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나에게 달라고 간구했던 저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려고 조종하려고 했던 나의 죄된 성향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마치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 같은 태도가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그런 회개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 죄를 저희가 직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게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이 시간 가운데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계시며 우리의 경험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살아계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것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는데,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 주변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소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그 통치가, 하늘의 다스림이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영은 거룩한 영,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삶에 주님의 그 거룩한 영의 흔적만 남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추구하는 그 성향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쉽게 죄된 경향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그 거룩한 영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의 마인드, 너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산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있거나 일상을 살아가거나 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의, 욕심의, 죄성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셨고 우리 안에 일하셨고 역사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 개인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흔적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씨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높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